예, 우리 그래서 이제 이사야 2장에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3장에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의지한 그런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또 징계와 심판의 말씀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국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 이 말씀을 경고한 지 약 100년도 채 안 돼서 유다는 586년 BC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해서 그대로 이러한 예언들이 일어나게 되는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를 받았고 또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경고들이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번복이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제 바로 저와 여러분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결해지고 순결해지고 교회가 힘이 있어져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열방을 회복하는 데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다가 뭐를 의지했는가 했더니 3장 1절 보세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대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반드시 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는 것들 지금 쭉 3장을 검토해보면 그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썸띵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이 또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물과 양식, 즉 물질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그래서 양식과 물, 눈에 보이는 생명의 젖줄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물질을 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일어났어요. 때문에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보다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 좋아하고 물질을 따라다니고 물질을 의지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을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최고로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제 또 유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했어요. 힘 있는 군인들을 의지했고 권세 있는 재판관 같은 정치 지도자들을 의지했고 또 신령해 보이는 선질자, 점쟁이들, 또 좀 영적으로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인간을, 또 장로, 그래서 50부장, 또 귀인, 인간적인 귀족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모사, 정교한 장인, 예술가들, 능란한 요술자, 어쨌든 간에 뭔가 탁월하다 하면은 무조건 그런 사람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그 심판의 모습은 그가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다시 말하면 인간을 의지하니까 너희들이 의지하는 인간 지도자들이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가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소년들,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도 없는 유치하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을 지도자로 삼아놓고 아이들의 통치를 받게 하니까 아이들이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네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대니까 완전히 나라가 무정부 시대처럼. 그래서 실제로 나이가 어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이 유치하고 인격이 아이들 같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지고짓대로 하려고 그러는 그런 아이의 특성을 가진 아주 부족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게 함으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가를 친히 깨우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터리 지도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지도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어 리더십 때문에 백성 가운데
가운데 고통이 계속해서 시작이 됩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백성들끼리 서로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하극상이라는 것이죠. 질서도 없고 권위 체계도 없고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 인생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지금 정치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떡하다 지도자가 됐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가 너를 도울 능력이 없으니까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그러면서 막 리더십 부재예요. 무정부 시대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보다 보이는 인간들을 의지하는 이 나라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자, 그래서 결국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 물질과 사람을 집중적으로 예를 들고 이것 때문에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어와 행위로 죄를 짓게 된 그 배경은 근본이 어떻게 시작했나 보니까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다가 물질을 탐하기 위해서 온갖 부패를 하고 인간을 의지하다 보니까 온갖 아첨을 하면서 부정부패가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더 누구를 더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들을 의지하는 것이 뭐 그렇게 시리어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물질을 내가 좀 의지하는 거 이게 뭐 what's wrong? 그렇지만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 모든 죄악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3장 8절 보니까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렸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말이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의 영광을 범하는 그 거룩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럽히는 그런 경건치 않은 불경건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 세대 개인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또 국가와 민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프랙티컬한 일러스트레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어서 내가 언어로 또 행위로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다 사람을 높이는 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하는 말, 그리고 우리 말 가운데 경건치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은 그냥 별로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을 프레이즈하고 높이고 이거나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막 물질 쫓아다니면서 막 돈 벌어, 직장이 잘 됐어 하면은 막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하는 것보다 몇십 배는 더 좋아하고, 이래갖고 말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행위로서 물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9절,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피조물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죄가 숨길 수가 없는 죄예요. 죄를 너무 노골적으로 짓기 때문에 안색이 증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죄를 짓고 나면 눈에 얼굴 표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나는 죄를 지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낼 정도의 증거가 나타나고, 숨기지 못하는 그 소돔 사람들의 노골적인 죄, 소돔의 대표적인 죄는 동성애입니다. 이런 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가 그들의 영혼에 화를 자초하고 재앙을 자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결국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너희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뒤에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의인, 여러분 이 의의 개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엄청난 큰 은혜인가 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기프트. 우리는 하나도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선물을 받는데, 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성경에 있는 613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는 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하나도 의인도 아닌데 의인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의인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우리가 맨날 우리도 말로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죄를 짓고 행위로도 생각으로도 범죄를 많이 하지만 열심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보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의롭다는 그 열매를 먹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는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때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요한계시록 쭉 강의하다 보니까 회개가 제일 중요한 메시지더라고요. 교회들에게 하신 7교회 하신 메시지가 다 회개하라요. 회개. 야, 회개가 마지막까지, 마지막 끝장까지도 두루마리의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늘 자기를 정결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어쨌든 호플레스 시너입니다. 때문에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에요. 그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모든 죄의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그 범죄의 모습을,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린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을 하시고 진노하실 분이 없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지도자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꼭 아이 같아.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하고 좌우를 분별을 못하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냥 애기들 같은 거예요. 애기들 같아. 그래서 너무 철딱서니 없이 말하면 애기들 같아. 저번에 왜 이렇게 애기 같은 행동을 할까?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그렇게 아이 같은 철딱서니 없는 그런 일을 하면서 백성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그 당시 여자들은 무능한 그런 일종의 아무 힘이 없는 계급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날마다 유대인들이 3가지 감사 제목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무능한 지도자들, 여자들 같이 그 당시 무능하고 힘이 없는 그런 약한 포 리더십들이 백성을 다스리니까 그래갖고 그 백성들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니까 유혹도 받게 되고 길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지도자들이 엉망진창, 지도자들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모르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 앞에 아부하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너희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이런 양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의지했던 이것이 이렇게 범죄로 계속해서 나가게 돼서 결국은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다가 언젠가는 심판하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바로바로 회개하는 것이 큰 은혜인데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참다가 심판하러 쓰셨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봤더니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지도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장로들은 영적 지도자들이고 고관들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 항상 영적 지도자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일상이 타락한 것이 정치를 잘못해서 사회정책이 잘못해서 죄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영적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든 문제들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회복되지 않은 것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스라엘과 교회와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게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 회복의 그 리더십을 교회에 주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교회들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신부된 교회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결국은 Speed Jesus Coming,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너무 중요한 그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우선 주님 앞에 정결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 깨끗한 신부, 주님 외에는 아무 인생에 옵션이 없는 사람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저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주님이 높으시면 내가 이 땅에서 멸시천대를 받아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무장된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은 마지막 때 놀라운 비밀들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순결하게 회복될 중요한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자기 백성의 장로들부터 다루시는 거예요. 장로가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맨날 설교하면서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다 이 목사들에게 있더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병신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예,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장로들과 고관들, 이게 항상 순서가 그래요. 우리 에스겔에서도 나중에 보면 이제 잠깐 나누겠지만,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을 올바르게 권면하고 이끌어줄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를 잘 가이드했던 우리 모세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예. 다윗을 잘 인도해줬던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자, 여기 보니까요,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니 포도를 삼킨 자는 너희며, 자, 이들의 문제가 영적 지도자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물질을 탐하면 대단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뭐 아무리 신령해도 설교하면서 물질을 자꾸만 탐하는 것이 느껴지면 이건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의 특징은 물질을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냥 막 물질 좋아하는 신령한 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자들이라서 머리 내밀고 무슨 점쟁이가 뭐 그것이 무슨 예언을 하려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그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물질 관계라는 거예요. 물질. 적그리스도가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영, 그 마지막 때 영적 세계를 타락시키는 영이 그 물질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권이 너희 집에 있도다. 탐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불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막 얼굴을 맷돌질을 으깨는 거예요. 막 너무 막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들들벗고 일을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중까지 시키고 웨이지는 안 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프레스를 하고 학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죄악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물질을 탐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다의 범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지도자는 어떤가?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은 물질을 탐하지 않는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물질을 탐하지 않는가? 한국의 지도자는 물질을 탐하지 않는가? 이 물질 관계를 우리가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영적 지도자건 정치 지도자건.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부녀.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왜 타락했는가 했더니 그 여자들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우둔한 어리석은 남편들이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가서 막 물질을 끌어다가 아내를 갖다 안겨줘야 되는 거야. 여보 이거 각 필요해. 나 이거 사야 돼. 나 이거 사야 돼. 저 뭐 어느 장관 와이프는 뭐를 했는데 나는 그게 없다고. 막 이러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정치 지도자들의 아내들이 서로 물건을 탐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래서 지난번에 잠언서 14장 1절 제가
가정을 세우는 여인의 지혜 언젠가 말씀 나눴는데, 이 참 가정을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여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세속적인 물질들의 허영이나 사치에 관심이 없고 오직 한번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그 비둘기눈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경건하고 순결한 그런 여성들이 되어야 남편들이 같이, 이 남편들은 힘 있는 것 같지만 여자들이 약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남편을 잘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패한 지도자들 뒤에는 부패한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죠.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그들의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느린 목,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면은 그 버스트레이드는 대통령보다 한 단계 더 위례매요. 예.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뭐 좀 거기 힘께나 있다고 자기는 더 높아졌어 남편보다. 느린 목으로 I'm somebody. 느린 목, 교만, 정을 통하는 눈으로 음란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 이게 뭐냐면 애기처럼 애교 떨면서 걸으면서 남자들의 눈을 유혹하고자 하는 음란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인들의 부패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들의 특징은 남자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막 사치허영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 그러니까 남편들이 막 이 여자들 사치 감당하느라고 그냥 바깥에 가서 가난한 자 착취하고 그냥 탐욕으로 부정으로 돈을 긁어모으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 유다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여자들이 많은 건 참 이 나라의 축복이고 한국의 축복이에요. 여자들이 변해야 가서 가정에서 남편을 변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기 그러므로 이제 이 교만, 음란, 허영, 이 세 가지가 그 당시 여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여자들에게 정수리에 딱지가 생겨요. 정수리, 이거는 뭐냐면 막 여기 그 정수리가 머리기 때문에 교만에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만이 완전히 다 무너질 수뿐이 없도록 거기다가 막 딱지를 붙여갖고 피부병이 생기든지 아니면 머리가 다 빠지게 하든지 해갖고 그냥 하나도 교만을 떨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 교만한 사람들이 아주 그냥 교만을 하나도 자랑하지 못하게 납작 엎드리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냥 온갖 화려한 옷으로 기가 막히게 치장을 하고 다녔는데 이제 너무너무 가난해서 자기 몸 가릴 옷조차 없을 정도로 해서 수치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 보면은 큰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런 끔찍한 일들이 여자들에게 남자들은 전쟁에서 다 죽고 남아있는 여자들은 이 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온갖 사치품이 아주 난무했던 때가 그 당시 유다 예루살렘의 특별히 상위권 그 여자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순결한 영성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지하고자 애를 쓰는 그 경건을 사모하는 여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외모를 잘 꾸미는 것만, 외모에 너무너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외모에 남들한테 이쁘게 보이는 거 같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요즘 세상인 것 같아요. 한국 가면은 막 애들까지 다 성형수술 시킨대잖아요. 외모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거는 한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며요. 그냥 그게 컬처가 돼버렸어. 코리아 컬처. 우리 때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다 이런 거야. 막 외모의 생명으로 더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고 막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화려하게 보이고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걸 해갖고 자꾸 이쁘게 보여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 반지와 여기 뭐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그러니까 그 당시의 컬처는 이런 온갖 장식품을 해야지 자기가 이뻐 보이는 것이었고, 요즘의 컬처는 그냥 계속해서 만들고 붙이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그게 조금 컬처가 다르지만 메시지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예뻐 보여야 돼. 내가 남들보다 더 아름다워 보여야 돼. 세속적인 거죠. 그렇죠? 주님 한 번만이면 만족하는데 그런 생각 우리 안 하죠. 예, 주님 한 번만이면 만족하십시다. 최고입니다. 정말이에요. 최고예요.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반지와 코골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우리 성경이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요. 여자들의 사치품 목록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갖고 이사를 통해서 다 말하게 했어요. 세상에 뭐 코골이, 반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 목도리 일종의 스카프거든요. 우아한 스카프로 참 휘두르고 다니는 거. 이거 스카프 좋아하는 것도 문제겠어. 내가 조금 스카프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회개합니다. 예.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거기다가 또 화려한 예복을 또 걸치는 거야. 완전히 패셔너블한, 그게 아주 그냥 유행인 거예요. 막 여자들이 막 옷을 입고 거기다 또 뭘 걸치고 또 뭘 걸치고 갖고 그냥 더 화려하게 보이는 거.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노을을 지하시리니. 그러니까 막 여자들이 막 사치, 향락, 남들의 눈을 끌고 그러니까 막 예뻐 보이고 싶어하는 것은 두 가지죠. 교만해서 자기를 더 남들보다 더 썸바디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든지, 아니면 남자들에게 좀 시선을 끌고 싶어하는 음란이든지, 하여튼 그런 계통에 의해서 허영이라는 프로덕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이 음란의 바이 프로덕트가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허영이 뭡니까? 자기보다 더 뭔가를 추구하는, 생긴 대로 이거가 아니라 더 이걸 추구하는 것이죠. 자기 아닌 자기처럼 막 해갖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막 이러는 세속적인 거예요. 세속적.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세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여자들 때문에 그런 고관들이 또 선지자들이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 모든 장식품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뭐 전쟁이 나갔고 다 죽고 다 불타라는데 무슨 언제 무슨 뭘 이거 갖다 걸고 저거 갖다 걸고 그게 어딨어요.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뭐 시체 썩는 냄새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뭐 우한 띠를 맬 뭐 이게 어딨습니까. 노끈이 띠를 떼고, 대머리가 그냥 여러 가지 종기가 나와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결국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했더니 전쟁의 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는 현장에서 눈물을 강같이 흘리며 쓴 그 예레미야 애가 보면 이런 일들이 크게 일어나죠. 가장 거룩한 부녀가 자기 아이를 삶아 먹고 얼마나 음식이 귀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겁니까. 너희 장정은 칼에, 너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결국은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런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은 이 이스라엘 일어나니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어찌할 바를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런 전쟁의 심판이 일어난다면 지금 한국을 지금 휩쓰는 이 얘기를 있는데, 전 솔직히 한국 사람 생각이 많이 났어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수수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해보면은 확실히 좀 수수해요. 근데 한국 가면은 이 컬처가 참 다르더라고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여자들이 막 사치, 허영, 막 음란, 막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하고, 이것 때문에 막 남자들이 가서 막 너무 힘들어하고, 이렇게 되면 또 이거 다음에 일어나는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그 성문은 그 당시 도시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서 뭐 재판도 하고 거기서 모든 거래인데, 거기서는 이제는 슬퍼하며 못 가요. 남편이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 그 슬픔의 통곡들 일어나게 되고, 시온은 한편 사람들이 바글바글 끓던 그 시온은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그 예루살렘 고운 성벽은 다 불타버리고 거기에 부엉이만 울고 온갖 벌레들만 짐승들만 들끓고 그렇게 황폐했다는 것을 나중에 느헤미야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미리 그 당시 이사야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현재는 지금 막 온갖 장식하고 막 이러는 때였어요. 너희가 지금 이루고 있는데 언젠가 그렇게 된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통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총체적 심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등 면을 보내서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결국 오늘 이렇게까지 심판을 받을 수뿐이 없는 원인들을 보니까 먼저 장로들, 선지자의 타락, 고관들의 타락.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빛이 어두우니까, 빛이 약하니까 세상이 어두워져 갖고 전후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지우고, 부패를 방지할 소금이 소금 노릇을 못하니까 그냥 다 세상이 죄악 가운데 썩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타락에 의하여 1차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3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순서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마찬가지로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왜 그러냐?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과 먼저 선지자들이 반역하여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음김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이 선지자들이 막 물질 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재앙에 의해서 과부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됐다는 그 제사장이 타락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우리 크리스찬들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면 말씀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가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냐고, 뭐 크리스찬들도 같이 뭐가 경건한 건지 뭐가 세속적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어울려 다니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자기도 말씀을 지키지도 않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그 모든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했더니 두 번째가 고관들. 항상 순서가 이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확실하게 살아있어서 할 말을 하고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대통령에게도 확실한 말씀을 전하고 대통령에게도 또한 증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고관들이 정신을 차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고관들도 이제 타락하는 겁니다.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예에서는 기도의 집, 오늘 마침 기도의 집 헌신 예배로 기도의 스태프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아무데도 못 나가고 대통령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1년을 보내라는 대통령 선출을 위해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하여간 정치자들 지금 이제 이번 다음 주가 우리 JPM 워싱턴 DC에 나가서 프레어 워크 하는 날이죠. 그래서 워싱턴 DC에 지금 13군데 곳곳에 프레어 엘터를 세우고 뭐 화이트하우스 뭐 이렇게 하는 기도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곳곳에 정부 지도자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줘야 그들이 온전한 정치라고, 그래야 민생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토요일 우리 JPM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다 물질을 탐해갖고 이렇게 영혼을 멸하거늘, 정치조자의 타락,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치를 하고, 그래서 이 이유는, 고관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선지자들이 회를 칠하고 자기가 보지도 않은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않았어도 평안이로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싶다면서 막 귀에 듣기 좋은 얘기, 입에 발린 얘기들만 하는 회칠한 선지자들 때문에 고관들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회개하기는커녕 이렇게 죄를 지어도 뭐 너무 프랍인가 보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경고를 하며 하나님 앞에 확실한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29절,
그랬더니 선지자들 타락, 제사장들 타락, 선지자가 먼저입니다. 그다음에 제사장들 타락하고 그다음에 선지자가 뭡니까? 하면 음성을 듣고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타락하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뭐 막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거 하잖아요. 모일 때마다 스몰 그룹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요? 지난 우리 수요일 날도 열방기도회 때 여러분 수요일 12시 열방기도회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합니다. 강추합니다. 이번에 인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뜨거운 기도 모임 처음 봤대요.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지만. 그래서 막 인도에서 집중적으로 막 파이어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좀 나오시고 왜냐하면 거기서 막 실질적으로 막 중보를 막 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기도를 막 하면서 이 나라들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다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지상 타락하고 이제 정치 지도자 타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 백성들이 타락하게 됐어요.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위하여 그래서 저는 지금 이사야 3장의 마지막에 이사야가 이거를 쓰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겔 본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가를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대신 회개하며 중보할 중보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 이렇게 다 타락해도 확실하게 중보할 그런 그래서 오늘 기도의 집 스태프들 오늘 기도의 집 헌신 예배 때 우리 메시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집의 이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열방을 회복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스피드업하는 이 사명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6째 인을 떼기 전에 검은고 하프앤볼 검은고와 금대접이 가득 차는 그 메시지가 있었고 요한계시록 8장에서도 또 금향로에 이렇게 기도가 가득 차고 거기에 향을 담아 밑에 던지니까 일곱째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일곱인 심판도 일곱 나팔 심판도 결국 교회의 기도와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과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집 스태프들은 이렇게 강력한 기도의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여기 CWMI 우리 여성 우리 동역자님들도 오셨는데 CWMI가 무엇입니까? 기도 여성 이스라엘 선교회. 여성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성들이 이렇게 남자들로 죄를 짓게 할 수도 있고 또 집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어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기도할 때 그 나라에 호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 또 CWMI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우리가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이렇게 stand in the gap 그 성을 막아설 이렇게 다 총체적으로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뿐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 성을 막아서 stand in the gap 나를 보시고 이 성을 사해 주세요. 나를 보시고 우리나라를 사해 주세요. 나를 보시고 이스라엘을 사해 주세요. 나를 보시고 우리 가정을 사해 주세요 하는 중보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며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을.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더 의지하지는 않았는가? 내 안에 혹시 탐욕이 있지는 않는가? 또 교만이나 음란이나 허영이 있지는 않는가? 이 작은 거라도 이 씨앗 자체를 주 앞에 인정하세요. 무조건 주님 앞에 난 남들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게 전 심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그런 끼가 있으면 끼 뭔지 알죠? 맞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조건 회개하세요. 아멘. 자꾸 변명하고 뭐 어쩌다 한번 뭐 가봤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제가 거기를 한 번이라도 가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남자분들도 어쩌다 한번 뭐 가러 갔는데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어쩌다 거기 갔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2절 말씀, 시편 51편 2절 말씀 보면요, 나의 죄를 씻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님, 내 안에 이런 끼들이 있습니다. 교만의 끼가 있고 음란의 끼가 있고 허영의 끼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10절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바로 저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제 안에 이런 끼가 있습니다. 제 안에 이런 죄악의 죄성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달려 죽은 십자가에 보혈이 내 죄는 같이 회개합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아버지와 교회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말과 행실을 아버지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랑을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진부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진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지도자들의 경건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청년 결백할 리더십, 모세와 다니엘과 요셉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이제 9월 17일 날 재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지도자의 그 모든 청년 결백에 대한 계속 의문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그 사라 네타냐후 총리 부인이 자신의 공금 사용 한제를 인정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외부에서 10만 달러 음식을 주문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문제가 됐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 역시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모님께서, 이 사라 사모님께서 정말 회개하고 지혜로운 현숙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물질을 담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다니엘과 요셉과 느헤미야 같은 경건한 지도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지도자들 세워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울러 동성애를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텔아비브에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약 25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모여 프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지금 텔아비브는 동성애 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정훈 선교사님이랑 송학영 선교사님, 몇몇 선교사님들이 2달 전부터 그 동성애 축제가 열린 곳에서 중보자들과 거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지난 주일 갑자기 통증이 나고 굉장히 아프셨다는 얘기 들으셨죠? 우리 기도하고 나서 곧 진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때 그 거룩한 홀리시리 예루살렘에서도 동성애 축제가 지난 4월에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위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우리 아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동성애 같은 이런 범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룩함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이스라엘을 올려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요, 그룹을 만들어 같이 손을 만들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씩 셋씩 짝을 지으시고 같이 이스라엘을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씩 셋씩 짝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올려드리시고 한번 주여 상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이스라엘의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찬송을 받게 하시고, 그곳에서 지도자들이 죄를 짓지 않게 달라고 느헤미야, 요셉과 같은,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우리 이스라엘을 올려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 아버지여, 주님 이스라엘을 올려드립니다. 듣은 성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아버지여, 주님 네타냐후 대통령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 용서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 와이프들이 주님 앞에 경건한 지도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세와 아버지 하나님, 이바야, 다윗,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도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니엘과 같은 경건한 지도자들을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을 축복하옵소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동성애를 회개합니다. 동성애를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동성애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버지여 저들에게 새 영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버지여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비 성령의 비를 그 땅에 내려 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선포합니다. 늦은 비 성령의 비가 곧 올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비가 곧 올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비가 곧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듯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듯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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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미국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같이 이 땅에 흐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동성애가 너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973년 미국이 낙태법을 인정한 이후에 너무나 많은 무고한 아이들의 피가 이 땅을 더럽혔습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 이제 낙태 금지법이 6주에서 통과가 완전히 되었고 부분적으로는 16개까지 지금 이렇게 금지법을 허용하고 있어 너무 감사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 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발언을 지난 5월 20일 날 했습니다. 성폭행,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는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는 금해야 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면서 지금 낙태 금지법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낙태 금지법이 50개 주에 다 확산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 10계명 기도회가 부활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 여러 주 이외에 성경을 교과 과목으로 채택하자는 법안들이 지금 상정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인데 이것이 계속 통과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물질을 의지하고 음란하고 너무나 지금 각종 중독으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지금 더러운 영들이 미국을 범람하고 있고 곳곳에서 사기와 여러가지 도적들이 좀도둑들이 횡행하고 있는 요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을 불쌍히 여기서 이런 모든 더러움에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세컨제션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소할 곡식은 많습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이 젊은이들을 뒤집어 놓게 할 젊은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2세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모든 영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모든 영역에서 리더들이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인교회가 대체 시작에 베일을 벗기고 함께 이스라엘 회복에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과 이란이 지금 긴장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관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우리 한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미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이 땅에 보내어진 디아스포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이 나라에 잘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하시고 간절히 우리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붙잡고 미국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더러웠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두드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니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니 주님 오시길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니 온 세계 위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그는 눈물에 성령의 물로 불로 바람으로 성령의 물로 불로 바람으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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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물로 불로 바람으로 성령의 물로 불로 바람으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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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물로 불로 바람으로 성령의 물로 불로 바람으로 성령의 물로 불로 바람으로 성령의 물로 불로 바람으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성령의 물로 불로 바람으로 성령의 물로 불로 바람으로 성령의 물로 불로 바람으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세계 위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주님 말세 만민에게 보신 그 영이 미국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주님을 멸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겠사오니 아버지여 강건적으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공의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놀라운 부흥의 기회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국을 집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미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 미국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땅에 공율의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공율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성령의 불에 타오르게 될지어다. 미국이 성령의 불에 타오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을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국을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영적 각성,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이 깨어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이 동성애와 무슬림의 문을 닫게 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등의 방안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복음 통일,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옆에 사람 손을 잡으시고요. 주님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최영선 목사님 이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통성을 기도하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말씀이 주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 기다리니 주님 오시기를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그들이 천국 눈을 향해 강국 다리 세대 위에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사회주의의 영역의 그 목적은 아버지의 인간들이 다 잘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근절하고 교회를 없이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깃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그 땅 가운데서 제거하려는 그들의 그 작전, 아버지의 그들의 그 목적, 아버지의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 그 땅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교회들이 영적인 대각성을 아버지와 일으킬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와 주 말씀이 이루어지리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 주 말씀이 이루어지리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주 말씀이 이루어지리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주 말씀이 이루어지리 아가페
그것을 막고 근절하는 기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회개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그 땅을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며 애곡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땅을 살아가는 그 미혹된 백성들은 지금 이 시대를 읽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아버지, 그들이 눈이 가려지고 그 거짓 언론과 잘못된 뉴스들에 현혹되어 그 땅이 지금 어떻게 그 지옥을 향해서 꺼져 들어가고 있는지 그 눈을 못 뜨고 있습니다. 그 시대, 이 어두움의 시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미국 땅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거짓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눈을 뜨고 그 잘못된 가르침의 현장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불러주고 엎드리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그 한반도 땅, 그 잘못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가르침에 그 꺼져 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그 땅을 주님께서 주권적 권능 가운데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반도 땅을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교회들이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주의 백성들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는 백성 되게 하사 그 땅을 고쳐 주옵소서. 그 땅에 교회의 승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들의 목적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통일도 아닙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주여, 공산주의의 그 모든 잔재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자들의 그 미혹된 가르침이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간절히 한반도 땅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우리의 회개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God reign, 주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한반도를 다스리십니다. 예, 저는 제가 막 너무나 이렇게 뭘 좀 보여주셨어요. 자꾸 기도를 잘못하고 내가 지금 이게 미국을 가는 건가, 하나님 이게 미국인가 보니까 목사님이 한반도에서 기도하셔서 제가 깜짝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한반도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제 손을 드셨습니다. We'll see something happening in that land.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반도를 위해서 일하실 뭔가 놀라운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하나님의 뜻가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북한에도 남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복음 통일을 선포합니다. 복음 통일을 선포합니다. 복음 통일을 선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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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지막 찬양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다시 한번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계속 다음 순서로 가나요? 다음 팀이 오나요?